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평안하게 잘 쉬셨나요? 오늘은 2021년 7월 14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와 평강의 하루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찬송가 377장 전능하신 주 하나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나는 순례자이니 나는 심히 연약해도 주는 나나옵니다. 하늘 양식 먹여주시옵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를 마시도록 하시며 불과 구름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 겁이 없게 하시고 저기 배는 가나안 땅 편히 닿게 하소서. 영원토록 주께 찬양하리라. 주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 인생에 새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에 말씀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영혼과 삶에 진리의 빛, 은혜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 묵상 본문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41장 1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묵상 본문이 많이 길기에 핵심 구절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핵심 구절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 2, 4절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촉에 같게 하매. 4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아멘. 이제 8절로 10절 14절 1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8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14절.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16절.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 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이제 18절 말씀과 2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에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20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묵상 본문의 핵심 내용과 또 줄거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또 묵상하는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스라엘에 선포하며 기록한 선지자 이사야의 이름을 따서 붙인 성경입니다. 이사야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의 이름과 같이 이스라엘과 죄인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 중에 성경이라는 별명을 가진 이사야서의 중심 내용을 살펴보면 그것은 분명합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타락하여 죄악을 행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으며 40장에서 66장까지는 그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고통 중에 있는 택하신 선민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에 대한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심판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구원으로 초청하시는 약 150년 후에 일어날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예언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와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며 구원해 가시는지를 분명하게 배우고 또한 깨달아 가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회복의 원리는 먼저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역사의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에도 하나님은 동방의 사람, 즉 바사왕 고레스 왕을 일으켜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바벨론의 압제에서 해방시키고 구원하실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며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죄악의 자리, 심판의 자리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또한 새 역사를 행하시는 분임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경외하는 믿음으로 잘 믿고 순종하며 살아야 함을 오늘 본문과 이사야서는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포로가 되어 압제를 받는 선민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새 역사를 또 행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세 가지로 살피면서 또 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함께 묵상하고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은 열국을 다스리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1장 2절과 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매 4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아멘. 요즘도 경제력과 군사력이 있는 나라와 민족들은 자기네가 마치 이 세상을 다스리는 역사의 주인이라도 되듯이 요란을 떱니다. 그러나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은 강대국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안정과 평안을 그 평안의 은혜를 배신하고 부패와 타락과 불신앙의 삶으로 전락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150년 후에 동방에 페르시아를 일으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종 삼으시고 그를 통해서 열국을 통치하려던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정의를 회복하면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바벨론에서 해방시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정하시고 또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큰 소리치던 나라들은 하나님의 통치 앞에서 두려워 떨며 아무 능력이 없는 우상만 붙드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일 뿐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나라를 움직이며 이 세상을 다스릴까요? 세계 정세를 결정하고 역사를 주도하는 존재는 결코 강대국이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생명의 주님,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이제는 작은 나의 삶도 다스리신 분이기에 하나님 믿는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도우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택한 백성인 믿음의 자녀인 나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다라는 의미인 거죠. 자,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 말씀 또 14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의 요절의 말씀으로 삼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14절 말씀 봉독합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너희의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하나님은 자기의 종으로 자기의 벗으로 선택하신 백성을 끝까지 버리시는 분, 즉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비록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악의 삶을 살 때에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고난을 겪게 하실 때도 있지만은 자녀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결코 저버리지는 않으시는 분이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땅끝 절벽 같은 곳에 서 있을 때는 붙잡아 주시고 땅 모퉁이에 버려진 듯이 외롭고 고독할 때엔
우리를 부르시고 격려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당할 때에 현실에 약간의 흔들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님을 우리는 믿고 하나님을 한결같이 신뢰하고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 고난의 이면에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고치시고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흐르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고레스 왕은 바벨론을 심판하고 유대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었고 도구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 자기 자녀를 위해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을 돌보시며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곧 나를 도우시는 분이신 겁니다. 한결같고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늘 받으며 살아가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오늘 하루도 부단히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경주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전능하신 능력으로 새로운 일, 새로운 창조를 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에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아멘. 우리 하나님은 심판을 받는 백성들이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할 때에 그 자기 백성을 위해서 창조의 능력을 또 새롭게 발휘하시면서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방금 봉독한 말씀처럼 메마른 땅에 물을 내십니다. 황량한 땅을 숲이 우거지도록 옥토로 바꾸십니다. 하나님을 떠나 폐역의 삶을 사는 자들에겐 바벨론 포로로 사는 것처럼 고달픈 삶이 있고 또 광야를 지난 것처럼 황폐한 삶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돌이키고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크신 새롭게 하시는 창조의 능력을 발휘하셔서 물이 가득한 물된 동산 같은 아름다운 회복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이 먼저 거룩해지고 깨끗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도 새 일을 행하시고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 창조의 역사를 행하시면 우리의 삶엔 다시금 하나님의 평화와 행복이 더욱 견고하고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내 삶에 새 일을 행하시고 새 역사를 창조하시도록 오늘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에 순종하며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분명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모든 삶에 새 일을 생명의 역사를 행하시고 또 창조해 가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크신 능력의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늘 배은망덕하며 베푸신 은혜를 쥐약으로 갚아드리는 어리석은 삶을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저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목과 마음이 굳어져서 마음과 영혼이 딱딱한 자로 살아가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는 자로 살아가지 않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지혜로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 때에 역사를 주관하시는 크신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겸손히 살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거룩한 능력을 덧입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역사하심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주님을 부를 때 도와주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을 위해서 새 역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순간순간 하나님을 부르며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아침 경건의 시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오늘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믿음으로 함께 5분 이상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저의 삶도 다스려 주시고 제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는 우리 영락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을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더욱 평온한 일상을 온전히 회복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나와 가족과 자녀들이 믿음의 푯대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잘 살게 해 주옵소서. 네 번째는 나의 중보기도가 필요한 부모, 형제, 전도 대상자, 선교지와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에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 소망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 같이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5분 이상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